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을 배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 이 말씀에 내가 또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살았는가,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기뻐할 때만 좀 기뻐하고 싶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우울한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해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 말씀, 첫 번째로 우린 순종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할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자체로는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슬픈 일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고통스럽고 아픈데 마음이 괴로운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하나님, 이 말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how? 하나님,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가지 원리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만 찾아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네 가지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배워서 이 네 가지 원리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씨름하면서 압복강의 야곱처럼 기도하면서 이 배운 네 가지 원리 말씀을 은혜를 베푸셔서 이 네 가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네 가지 원리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 1장 5절 말씀, 우리가 이미 배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을 피시고 다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상황을 초월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원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처럼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gospel, good news, 복음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1장 5절 말씀 속에서 바울과 동역자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에 기쁨, 놀라운 기쁨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첫사랑을 느꼈을 때 기억나십니까? 예수 안 믿다가 또 교회도 그냥 들락날락 모태신앙다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그 부활하심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을 때에 매 주일 또 매번 들었던,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복음인데, 그날 그 순간에 성령의 놀라운 감동과 교통 역사 인도 가운데 그 들었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성령께서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사 구원의 감격의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그 순간 기억하십니까? 감사의 눈물. 나 같은 죄를 구원해 주신, 나 같은 죄를 위해서 모든 죄를 거머쥐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그 구원의 사랑, 그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 the joy of salvation. 그런데 여러분, 슬픔이 많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들리는 소식들이 너무
낙심되고 낭망되는 여러분 뉴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부터 해서 뭐 이런저런 뉴스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낙심되고 실망하고 정부에 또 여러 가지 교회 들리는 소식들이 안 좋은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들립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나 인터넷 뉴스에 이런 안 좋은 소식들 당연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식은 나쁜 소식, 실망스러운 소식. 한국에도 청년 실업가 직장이 8만 명이나 여러분 고국에 대한 소식도 기쁜 소식이 별로 안 들리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저런 뉴스 소식을 듣기보다 귀를 기울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최고의 기쁜 소식, 예수님 음성 듣기를 선호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이미 원로 목사를 통해서 들은 이 말씀이지만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말을 위해서 말로만 나에게 이룬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 복음이 마음으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귀로만 들립니다. 머리로만 압니다. 근데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그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고 그 말씀이 강팍한 내 마음에 방말같이 부서뜨리면서 내 마음을 녹이고 불과 같은 말씀이 성령의 검이 내 양심을 찔름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능력으로 그 말씀이 확신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복음이 들려질 때에 그 기쁜 소식을 들을 때 슬픔 많은 죄악된 세상에 나 자신을 바라봐도 자책의 소리가 많고 가정을 봐도 여러 가지 불만족의 소리가 많고 세상을 봐도 우울한 소리가 많이 들린 나였지만은 그런 소리를 듣고 살던 나에게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복음의 소리를 듣게 하실 때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속에서 모든 우울한 슬픈 근심 걱정을 돌이켜 구원의 기쁨, 성령의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리,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해서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도 복음을 듣고 내일도 복음을 듣고 또 성경 암송 묵상 읽으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강사 목사님 오셔서 한국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사도행전 그 말씀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자꾸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꿈속에서도 그리운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얼굴과 얼굴을. 그래서 여러분 고 장로수 할머님이 양론에서 돌아가시 전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꿈속에서 2번이나 만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직장생활, 바쁜 인생활 속에서 자꾸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벌하신 복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암송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성령의 확신 가운데서, 능력 가운데서 기쁨, 소망 중에 기뻐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썩어져가는 몸, 질병 가운데 고통.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피곤하고 쑤시고 질병 고통 속에서 그 질병 고통으로 하여금 나를 총명하게 만들어 가만히 놔두면은 자꾸만 괴로운 소리, 힘든 소리, 자꾸만 아픈 소리밖에 안 냅니다. 그런데 양로원에서도 고 장물사 어머님
죽을 때까지 뼈가 아물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와중에서도 주기도문을 외우시고 부름받아 나서님을 찬양하시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시고 자기의 몸의 환경을 초월한 겁니다. 두 번째 원리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원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령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지원 목사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데살로니가전서 성경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기쁨으로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혼자 큐티 하시면서 성경 묵상하시면서 진짜 그 말씀을 성령님이 조명하고 비춰주고 깨닫게 하실 때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세상에 나쁜 소식, 슬픈 소식 자꾸만 들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광야에서 잔잔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기쁨을 맛보셨냐 그 말입니다. 목회자들도 설교를 준비하고 새벽기도 하고 수요기도 금요기도 일주일에 8번에서 9번 설교하고 준비한다 해도요, 30시간 40시간 설교 묵상하고 준비한다 해도요, 성령님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학 공부 많이 하고 또 성경 많이 알아서 그래 딱 설교 준비하면서 막 이렇게 하지만 그 기쁨을, 성령님의 그 기쁨을, 그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못 전할 때가 있습니다. 못 받으면 못 전하죠.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샘솟는 기쁨과 힘과 은혜의 능력, 새벽기도입니다. 저는 새벽기도를 너무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결혼 전에 베벌리 건물에서 원로 목사님 목회하실 때 3층에서 새벽기도 할 때 2층에서 자면서도 3층까지 안 올라갔습니다. 대학교 때도 동아리에서 새벽기도 인도, 웨스민스터 신학교 갈 때도 3학년에 임원으로 뽑고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는데 잘못된 동기로 다 새벽기도 인도했습니다. 내가 회장이니까 해야 되니까, 담임 목사니까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새벽기도가 좋습니다. 새벽기도할 때 그 전날 밤 또 새벽기도 일찍 와서 또 전하면서 또 혼자 기도하면서 또 목양실에 가서 또 글을 적으면서 묵상하면서 밤과 새벽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 묵상하는 삶 속에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는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에레미야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적어서 이제 앞에다 놨지만은 특별히 에레미야 31장 17절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고향 땅으로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백성들을 고향 땅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저는 그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승리교회 자녀들, EM 자녀들, 교회를 떠난 자녀들,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또 그 문맥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불쌍히 여기리라. 우리 자녀들 시근히 여기는 마음 부모님 있습니까? 자녀들 생각할 때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 나오신 적 있습니까? 자녀들 생각할 때 불쌍하다는 마음 드신 적 있습니까? 영적으로? 창자가 끊는다는 성경 구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창자가 끊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compassion,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지난주에 에레미야서의
두 가지로 반드시 하나님이 자녀들 돌아오게 하시겠다. 반드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겠다. 그 말씀을 받으니까 딱 애들 수련회 전에 얼마나 신이 나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고 싶고, 여러분 그 지푸라기 붙잡는 심정 자녀 교육 속에서 있으시죠? 제가 어제 수련회 떠난 세 자녀 문자로 기도문을 써서 보냈습니다. 영어로 기도문을 쓰면서 첫 문장에 주님 하나님, 모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자녀들에게 썼습니다. 주님만이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런 기도 내용의 인지리스nem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한 1, 2분도 안 돼서 자녀 중에 하나가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그 기도문을 쓰면서 그 자녀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뭉클한 마음으로 기도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자녀가 문자 답변이 왔는데, 아빠가 나와 칠드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를 단어를 fully라고 썼더라고요. 충분히 이해한대요. 제가 I'm sorry, 미안하다, Daddy loves you 하니까 I love you too, 나도 아빠 사랑해요, I love you too 답변이 왔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누워 자는 모습을 보면서도 새벽기도 올 때 마음이 뭉클할 때가 있습니다. 지푸라기 붙잡는 심정으로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간구하는 겁니다. 애간장을 태우면서 간절히 간구하는 겁니다.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살려달라는 기도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저는 그 자녀가 아빠의 사랑을 나나 형제들 충분히 사랑하는 걸 안다. 자녀에게 조금이나마 이해를 받으니까 기뻤습니다. 아빠도 자녀에게 이해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게 듣게 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이 날마다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기쁨으로 돌려주십니다. 슬픔을. 셋째 원리,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씁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예수는 믿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령의 큰 확신과 능력 속에서 변화받고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환난이 오는 겁니다. 핍박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후에 그 예수 믿은 사람이 전도 믿고 나서 한 2, 3개월, 6개월, 1년 안에 참 유혹이 많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어려움이 많아집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오고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오고 직장생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닥칩니다. 대승과 교인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환란이 있었는데 김소연 박사님 대사님과 강의 책을 보니까 어느 정도로 이들이 핍박을 받았냐면 유대교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 그들의 구원자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또 안디옥 교인들이 초대교회들이 예수가 메시아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왕. 그 당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밖에 없었습니다. 메시아 왕으로서 자기들을 다스리고 나라 이스라엘 왕으로 로마로부터 해방하는 그런 잘못된 삐뚤어진 메시아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이 초대교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구원, 영원한 생명, 천국 이건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구원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핍박한 겁니다. 김소연 박사님 책 보면 어느 정도로 핍박했냐면 깡패의 저거를 시장에서 깡패까지 동원해가지고 기독교 전염병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염병, 예수를 전염시키는 그 정도로 악하게 본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사울러서 멀리까지 가서 그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초대교회에 예수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어마땅한 전염병을 일으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깡패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핍박을 받는 환난 중에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집트에서 그 당시 이제 김천미 사님 이집트에 선교하실 때에 21명인가 이슬라미스트 그 테러리스트들에게 목베어서 죽임당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뉴스? 그들이 죽고 나서 그들의 가정 중에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한 가정도 생겼습니다. 목에 베어 죽임당했습니다. 순교입니다. 예를 들자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싶은 그리운 예수님 기쁨으로 여러분들 죽임당할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 같았습니다. 예수 믿는 스데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지금 현대의 기독교인들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의 순교, 핍박과 환난 중에 죽임당함, 그들의 예수님 믿는 그 기쁨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 기뻐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어려움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평등한지요. 조금만 불편해도 짜증소리 불만족 불평합니다. 너무나 그리스도 제자의 삶과 너무나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세 번째 원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달리 질문하면은 고 장울수 할머니처럼 양로병원에서 부러진 팔 그대로 심지어 그때 저한테 막 누가 머리카락 잡아당기고 막 그래서 제가 가서 컴플레인하고 그랬는데 양로원에서 인간 대우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 가정이 제 장모님이 장인어른 그렇게 지금 계속 돌보시는데 그거하고 가족 식구가 나를 돌봐주는 거하고 양로병원에 돈 받고 간호사들이 돌봐주는 거 그 사람들이 돌봐주는 거하고 차이가 같겠습니까? 그런 양로병원에서 양로원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 맞대고 싶은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냐 이 말입니다. 그 소망이 있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사랑장 외웠지 않습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버리라.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 학수고대 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일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주님 보고 싶습니다. 로마서 말씀 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눈물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소망의 기쁨이 예수님이 나의 소망 되시기에,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에, 나의 기쁨이 되시기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과 오해를 받는 마음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아픔 중에, 슬픈 눈물 중에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9절 20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의 기쁨은 복음 전한 영혼들,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 빌립보 교회 식구들, 그 한 영혼 사람이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고, 인간관계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받고, 인간들 진짜 피하고 싶고, 만나기도 싫고, 꼴 보기도 싫고, 그게 현실인데, 사도 바울은 해산하는 고통 속에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빌립보 교회 식구들,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 이 교인들, 형제자매들, 그들이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하면 승리교회 담임 목사로서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있을 때 나의 기쁨과 면류관 영광은 여러분들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 앞에서 제가 무엇을 내놓고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뭐 하겠습니까?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주님이 맡겨주신 양떼들 영혼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양육하며 기도하며 그 한 영혼 그들이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들이 나의 기쁨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황 바라보면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접한 상황, 환경을 바라보면 기뻐하기보다 힘들고 어렵고 걱정, 의심, 염려, 불평 힘듭니다. 우울합니다. 또 우울하다 보면 자꾸만 부정적으로만 모든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또 전염이 돼서 내가 우울하고 부정적으로 가니까 내 식구들도 다 자녀들도 영향받아서 다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불평이 넘칩니다. 가정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환난과 대적 핍박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기뻐했습니다. 오늘 네 가지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기쁜 소식을 자꾸만 듣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소식을 자꾸만 묵상하자.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생각하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생각하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자. 승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자. 나를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자. 다시 오실 그리운 예수님을 생각하자.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자.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게 하옵소서.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주의 성령에는 더 기쁨이 없다는 그 찬송을 마음으로 눈물로 감사의 눈물로 찬양하자.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당신은 You are my joy. 제가 들은 예리 연약에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다. You are my joy.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다 해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놀라운 신적 기쁨, 영원한 기쁨, 이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심지어 암으로 투병 중에 주님 부르시는 날을 기다리면서도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교회 식구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이 환경을 초월한 주님이 주는 놀라운 신적 기쁨을 맛보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샘솟는 마음 깊은 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날마다 받게 하시고 재림주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당신이 You are my joy, 당신이 나의 기쁨입니다. 너무간도 영광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충만하게 하시사 이 험악한 슬픔 많은 죽음이 쌓인 죄의 땅 세상에서도 하늘의 천국의 성령의 희락의 열매 기쁨을 충만히 맛보며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